기도하면 무조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분위기는 디모데후서 4장과 같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뭐든지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메시지가 농축돼 있고 또 핵심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지막 얘기 같은 거는 꼭 이렇게 가슴에 새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란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앙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목표를 이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 또는 승진 뭐 더 큰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죠. 성장. 그래서 잠깐 위로예요. 그런데 정덕을 잘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강조하는 게 높은 데 가는 거, 믿음이 잘하는 거, 이거보다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 끝까지 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금요철야 마지막 달인데 이런 마지막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까지 못 와요. 특세도 한번 보세요. 특세도 그 16일 동안 하는 건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 많죠. 그래서 뭐 큰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게 해주세요. 한번 완주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얻는 유익이 되게 많아요. 완주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소아시아 7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죠. 언제까지 충성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환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정상 개념이 아니고 완주 개념이죠. 주님과 완주하라. 그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혼자 가면 완주 못해요. 뭐 아프리카 속담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뭐 같이 가면 멀리 간다며. 그러니까 완주하려고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는 오래 못 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번에 뭐 선교 가는 거 뭐 14차, 15차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뭐 고성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 혼자 간다 그러면 14번 가겠어요? 지겨워서? 가다가 꺾여버리지. 근데 왜 계속 갈 수 있죠? 그게 공동체가 가니까. 성령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팀을 짜야 돼요. 그죠?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완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과 동행, 예수님과 함께 동행,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완주하죠. 그건 뭐 상식이겠죠. 그러면 동역자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성도 중에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가라 그러고 어떤 성도는 가지 말라 그러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 그러는 사람은 길은 찾아놨어요. 그런데 여건상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축복해서 보내야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우리 새 교회가 길이에요. 이 길을 떠나면 궤도 이탈이야. 탈선이에요. 이거 다른 길로 찾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너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게 길인데. 그래서 길을 찾아야 돼요. 길 찾지 않으면 탈선하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뭡니까? 구약의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라 그래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다니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길이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고 말씀에 이렇게 훈련받은 익숙한 말씀의 맥락이 잡히는 그게 길이에요. 그 길 벗어나면 탈선이라니까요. 말씀의 길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뭐 진리 생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I'm the way.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그러니까 완주하기 위해서는 동행도 중요하지만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도 보면은요, 우리 인간적인 율법적인 관점이나 뭐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뭐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하는데 힘도 썼고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뭐 헌신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예민한데 스캔들도 없고, 그죠? 사울하고 스캔들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뭐 우리가
뭐 싫어하는 그런 거 뭐예요? 간음, 살인, 뭐 이런 거, 인구조사, 교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허점도 있고 또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근데 다윗은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완주 못하죠. 완주가 안 돼요. 다윗은 허접한데, 무지 허접한데 완주하는 인생.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차이를 찾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길을 못 찾았고요. 다윗은 길을 찾아서 그래요. 핵심이 그게. 사울은 길이 뭐냐면 내가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자기 욕심이 길이고 사람들의 이목, 타인의 시선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정신병 걸리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맨날 삽질하고, 그죠? 맨날 무당 찾아가고 성실을 한대요. 스캔들도 없는데요. 사울은 길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교회 언저리에 있으면서 길 못 찾는 사울 같은 인생들 되게 많아요. 길 못 찾으면 이렇다니까요. 뭐 성실하게 지옥 가요. 성실하게 뭐 별 문제 없이 지옥 가요. 예, 뭐 스캔들 없이 지옥 가요. 다윗은 길은 찾았잖아요. 대표적인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길 아니에요. 양의 길이 목자가 길이지 뭐. 들판에 길이 어디 있어요? 목자가 가는 게 길이지. 예수님이 길이라며 내가 그 길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자라면서요. 길 찾은 거예요. 말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찾았으니까 길을 바깥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길 대신 하나님께, 길 대신 말씀에. 시편 119편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길, 빛이라고. 뭐 똑같은 얘기죠. 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길이죠. 사무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길을 찾았고 길을 걸었다, 그 얘기죠. 내 길은 뭐예요? 사사의 길, 선지자의 길. 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면서 길 찾는 사람 되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 붙들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이다, 예수님이 은혜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복음만 따라가야 된다.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길을 알면은 혹시 탈선을 하더라도 또 돌아와. 다 깨지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헤매다가, 사울같이 맨날 개똥철학 찾다가 지 고집 부리다가 남들 많이 가는 길 가다가 뭐 정당 찾아다니다가 철학관 찾아다니다가 뭐 이러다 끝나는 거죠. 길 찾다가 헤매는 인생이죠. 교회는 길 알려주는 곳이에요. 길. 되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길 찾아서. 하나님의 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템플 보이였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길 찾아서 이 길 갔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다. 뭐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사의 직무 다 이루었고 선지자의 직무 다 이루었고 또 왕정, 왕 세우는 일까지도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갔다. 길 잃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사사는 왕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도 세우면서 잠깐만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느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왕보다 사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사의 길은 지금식이라면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길. 그래서 사사는요, 이게 저치라 그러는데 뭐 판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사는 강제력이 없어요. 왕은 강제력이 있죠. 모여 그럼 모이는 거고, 세금 내 그럼 세금 내고, 또 뭐 군사로 모여 그러면 징집하면 징집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사는 그게 없어요. 사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증거하고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사는 대한부재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할 거 다 하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다가 죽을 똥 살똥 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사사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사는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임재.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해서 그런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사사 시대가 사실은 좋은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맨날 업앤다운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도 피곤해요. 그냥 좀 대한부재니까 다른 나라 같이 왕 주세요. 이런 거죠. 왕 주세요. 왕 달라는 건 뭐죠? 조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왕적인 교회가 있고
사사적인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지배할 땐 사사, 그 조직이 지배할 땐 왕 같은 거, 이런 거죠. 은혜와 조직, 은혜와 정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부흥하려 그러면요, 교회는 약간 좀 엉성해야 돼. 체계가 너무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창기 때는 약간 엉성하게 하는 쪽이에요. 제가 전공이 경영학인데 제가 조직론으로 논문 썼어요. 그 모르겠나 그거를, 그죠? 그리고 진체제 이런 것도 제가 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조직화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교회가 좀 엉성해야 돼요. 엉성해서 아무나 은혜 받고 깃발 꽂으면 우르르 몰려가는 구조. 그러면 텃세가 없어요. 텃세가 없고 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무지 엉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해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해. 이게 체계도 없어. 이게 뭐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반면에 시스템을 딱 갖춰놔요. 뭐 이렇게 CC 10스텝 같이 1단계, 2단계, 10단계 딱 해놓고 뭐 제자훈련 같이 조직적으로 딱 해놓고 틀 짜놓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딱 해놓으면 일단 조직이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성장하는 것 같아. 1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면 뭐 성장한 것 같아. 그리고 막 수료증도 줘. 막 상장 두꺼운 걸로. 막 때리면 아픈 거 있잖아요. 팔이 잡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딱딱한 걸로. 막 금장 띄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룬 것 같아. 그리고 대화도 통해. 혹시 그 몇 기 수료하셨나요? 뭐 저는 5기, 당신은 7기 쪽. 뭐 이러면은 뭔가 이룬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교회 놀이를 할 수 있죠.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정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포장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을 주잖아. 딱딱한 수료증을 주잖아. 그거 피아노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이잖아. 이걸 교회 놀이 그러는데 무조건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 왕을 세웠지만 왕이 사사 같은 시대같이 사는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왕이지만 은혜를 구하고, 왕이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소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왕들이 사사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근데 왕들이, 이스라엘 보세요.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돼요? 없죠, 몇 명. 그러니까 다 이런 왕이라는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왕이 장애가 돼요. 아방 같은 데 보세요. 장애가 되지. 그죠? 아하스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거 장애가 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스템 다 갖춰놓으면 오히려 목사가 장애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회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적당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고. 이게 섞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제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 제도 갖고 조직 갖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교 가면 교회 정치를 배우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하냐? 근데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이게 다 변화가 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사는데 의인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욕심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예배에 임재가 있고요. 막 은혜가 넘치고 예배 기도 성경 막 충만해지면 은혜가 막 넘쳐요. 그러면 교회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느낌상 그래요. 한 90% 정도 은혜가 넘치면은 교회가 은혜로 흘러가요. 은혜로. 그렇게 흘러가도 그 이면에 이익의 충돌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보니까 부목사들도 한 20명쯤 되다 보니까 거기서 파당이 생겨. 막 서로 뭐 누가 그러고 또 서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저기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 지역이 6개의 지역이었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이 제일 잘 살아. 그리고 떡국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 거기 10만 가면 막 봉투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전사님하고 목사하고 1대1로 붙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뭐 1년밖에 안 했지만 1년도 안 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전부 다 원하는 게 그때 보니까 1지역을 원해. 1지역이 그 신반포 지역이거든.
거기가 떡고물이 제일 많아. 근데 저는 육지역이었어요. 육지역은 다 변방의 북소리. 고생은 죽어라 하면서 거긴 다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만 보자.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좋거든요. 좋아서 너무 뛰었는데 어제 파트너였던 그 전도사님 최전도사님이라고 너무 싫어했어. 그 저한테 만나면 기도해달래. 뭘 기도해달라 그래. 다음에는 일지역으로 가게. 나 미치겠어.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전사끼리 맨날 싸우는 거야. 누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제비 뽑거나 담임 목사님이 해주면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좀 협의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날은 뭐 맨날 며칠을 새는 거예요. 지금 국회하고 똑같아요. 밤 새우고 뭐 그죠? 막 그래도 합의가 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깨지고 막 그래요. 막 분위기 살벌해. 나 옆에 가서 못 있겠어. 밥을 못 먹겠어. 너무 분위기 살벌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란 게 뭐냐면 이익과 이익이 충돌될 때 은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없으면 안 돼요.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위기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서열 같은 게 뭐 교회가 왜 서열을 정합니까 그러는데 은혜로 하면 필요 없어요. 뭐 가족끼리 서열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는 서열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 차원으로 넘어가면 명령이니까 따라 그럼 따라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가 50% 이상이 되놓으면 살벌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모든 성도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치가 50% 이상 되는 교회를 다녀보면은 정말 교회가 지옥이에요. 교회가 지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정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위기 상황이 오고 막 공격이 있고 막의 공격이 있고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그 정치가 굉장히 큰 일을 해요. 그래서 당회라는 게 큰 일을 하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던 그게 위기 상황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위기 때는 정치가 역할을 해요. 그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만들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정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만 쭉 가면은 그거 말아먹을 교회죠. 그 다음에 은혜의 강물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정치가 없어 보여요. 은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어요. 그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정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였냐면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야 돼요. 왕인데 왕이 마치 제사장 같은 거. 다윗 아니에요. 왕인데 마치 설교하는 히스기야가 한때 상태 좋을 때 그랬어요. 그죠? 왕인데 사사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줬을 때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막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타이틀을 받았는데 그 타이틀이 없어. 그냥 타이틀보다도 영적 파워가 더 세서 영적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끌어가요. 그럼 뭐 타이틀이 뭐 중요해 이런다고요. 근데 그 반푸지 같은 놈 하나 시켜놓으면요 타이틀 갖고 맨날 누구 자른다 만다 뭐 왜 권위에 도전하냐느니 뭐 이런 소리 자꾸 들려와요. 아유 그러면 저거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정치가 너무 세지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위기 상황에서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겠지만 그런 걸로 2년 3년 간다 그러면 좀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교체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를 뽑고 뭐 안수 집사를 뽑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게 은혜 안에 숨겨져요. 은혜 안에 숨겨져 가지고 자동차 보면 그 축이 있잖아요.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그게 타이어로 감싸듯이 부드러운 것만 드러난다고. 근데 그 안에 심지가 있죠. 그래서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제시하는 왕제도의 이상은 그거예요. 왕은 정치다. 근데 왕이 정치를 붙들면 안 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해야 되고 등사된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왕인데 왕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힘인데 힘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제 사사를 했는데 내가 누구 등쳐먹은 거 있냐,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힘을 가지고 내가 뇌물 먹은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압제하고 뇌물 받아먹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힘 있을 때 좀 등쳐먹어야지, 힘 있을 때 뇌물 받아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나이 들면서 여기 나이 드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란 은혜에 대한 것들이 흔들흔들해지면,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흔들흔들해지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불안해져요.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뭐로 차 있냐면 노후 준비로 차 있어요. 그리고 뭐 신문기사 읽어도 그것만 보여.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 뭐 노년에 갑자기 뭐 빈곤층이 된다 그러더라. 뭐 이런 게 막 계속 가서 염려, 두려움, 불안. 그런 사람이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힘 있을 때 뭐 해야죠. 뇌물 받아야죠. 압제해야죠. 등쳐먹어야죠. 속여야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 가서는 속이게 돼 있고, 결국에는 압제하게 돼 있고, 결국은 뇌물 받아먹게 돼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게 도덕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사무엘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급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나는 잠깐만 이런 게 유혹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의 스위치가 망가졌구나. 아멘의 스위치가 망가졌구나. 믿음의 또 다른 적극적인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스위치가 망가졌구나.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사기치고 압제하고 그러죠. 우리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은 신앙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위치가 있으면 풍요하신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징징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철학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나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엎어져 자는 사람은 빨리 잠자가서 힘찬 모습을 가지고 내일 딴 사람 등쳐먹겠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죠? 딴 사람한테 얻어야죠. 사람한테 얻어야죠. 내 힘으로 얻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박살내서 돌아오게 만들겠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가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니까. 맨날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채워지도 않는 거, 그러다가 망한다는 것이면 이게 도시가 아시겠죠?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믿습니까? 예,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에게 임해요. 동기화돼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 얘기죠. 구약은 그걸 주로 순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려움이 와요. 왜? 빨리 믿음의 스위치로 가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면은 구원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누구에게 이런 걸 주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던 택한 백성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믿은 자는 타락이 잘 안 돼요. 타락했다가 돌아와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거든. 그래서 깨지고도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버지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종놈은 안 돌아와요. 아들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품꾼의 하나로는 여겨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아들은 돌아와요. 종놈은 안 돌아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면은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면 약간 안심해도 돼요. 지금은 타락하고 깨지고 하더라도 좀 아프긴 아프겠지. 그러나 그놈은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죠?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그죠? 자녀의 믿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돌아와요. 연어같이 돌아와요. 반드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박살이 나요. 고난이 와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잘 안 돼. 그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기 보니까 6절 이하부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얘기가 쭉 나와요. 니네들 역사 얘기예요. 뭐 출애굽기 얘기, 사사기 얘기예요. 뭐 종살이 했다, 광야에 있었다, 대적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고난과 압제가 있었다. 왜 그랬느냐? 그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또 9절 같은 데 보니까 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면 박살난다 그 얘기죠. 그게 안전장치라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사사기 사이클 아니에요? 사사기 사이클. 그래서 8절에도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에 10절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백성들은, 믿는 백성들은, 자녀들은 참 희한한 존재예요. 주를 따라오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탕자가 우리예요. 맨날 쥐염염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고생해요. 근데 돌아오면 다 구원받아요. 세상에 이런 웃기는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나가면 개쓰레기, 돌아오면 송아지 잡아주는 아들. 그런데 또 나가서 헛짓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이지. 빨리 돌아와요, 그죠? 여호와께 돌아오자. 노래만 부르지 말고 돌아와요. 이 안전장치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다고. 근데 왕제도가 주는 핵심이 뭐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뭐 선생님 비스무리한 게 와가지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면 야 아버지께 순종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은데, 그 이상한 선생님 있죠. 뭐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뭐 세상에 그 쾌락이 뭔지 알아? 뭐 홍대 가자, 뭐 이런 선생도 있을 수 있잖아. 나쁜 선생. 그 왕의 왕. 그래서 굳이 왕이 필요 없는데 이러는 건데 우린 필요하다고 약간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께 인도하는 왕이 돼야 되는 건데, 아버지 의지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이거 뭐 설명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읽어봅시다. 6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들을 치매 백성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인해서
제어 장치가 망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티꺼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 그냥 늙은이가 그냥 곱게 은퇴하지 뭔 짓이야. 꼰대는 역시 달라. 잔소리가 기네.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죠. 참 설교도 길게 하네. 어떤 사람 시간 재봤을 거야. 봐 이거 시간 넘었네 이러고. 분위기가 그래 지금 분위기가.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열받은 건지 사무엘이 열받은 건지 모르지만 너희 죽을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밀베는 때 추수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거기는 우기하고 건기가 확실한데 막 비가 오고 우레가 천둥이 막 꽝꽝꽝꽝 찼다고요. 그럼 이게 기상이변이죠. 너희 죽을래? 이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임재를 많이 봤거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그때 티꺼워했어요. 그랬더니 17절 18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상이변이 나타나가지고 와 이러다가 죽겠네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안전장치죠.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범죄해 보세요. 반드시 박살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전장치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무조건 구원해 주셔요. 탕자의 그 시스템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면 송아지 잡아줘요. 배고프죠? 교회 오면 밥 줘요.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오라고요. 오라고 오면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그래서 교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답이에요. 정답. 여호와께 돌아가면 살아요. 예수님께 가면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해두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의 세 가지 권면. 첫째, 이제 우레 막 치니까 겁먹었죠. 야 임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징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우리 같으면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냐고. 이게 멍청하니까 이러지.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레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우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왜 우레를 두려워해? 이 바보들아. 그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뭐가 두렵나요? 북한 핵이 두려워요? 우리 북한 핵이 두려운 사람들은 온통 북한에 김정은 뭐 그거 기사만 찾아보고 있어요. 북한 핵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두려워요? 경제 위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이 홍대 앞에 가보니까 문 닫은 집들 되게 많대. 다 임대 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뭐 집값은 뭐 더 올라버리고 뭐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 걱정하지. 곧 폭락해요. 걱정하지 마. 나 예언해. 폭락하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하여튼간에 폭락해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근데 어쨌든 이게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거야. 경제 위기, 뭐 질병, 뭐 아프면 어떡하나. 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한 번씩 뭐 내시경 하는데 뭐 내시도 아니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고 그러다가 감염돼요. 잊지 말라고. 내가 최근에 내시경 자주 하다가 감염된 분 봤어. 이게 뭐라 그러죠? 염증이 생겼는데 보니까 하나는 자기 몸에서 있는 거, 하나는 자기 몸에 없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그 의료 사고지. 아주 무슨 강력한 무슨 게 들어갔다 몸 밖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걸렸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거 외부에 있는 게 감염된 거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병원도 실수하잖아요. 그거 뭐 어떤 거 거지가 24년 동안 들어가 있었다면 어떤 여자분은 뭐 집어넣고 꼬매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죠? 마찬가지로 다 소독도 잘해야 되지만 소독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시경 하라고 우리 몸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시경 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놨을 거야. 그죠? 그래서 딱 코르크 맞고 딱 뜨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 그거 안 하니까 이게 목에 집어넣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병, 뭐 실직 그 자체를 누려하면 안 돼요. 돈 없는 거 이런 걸 누려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거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한 분만 두려워하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나머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합력까지 선을 이루셔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건져 주실 거고 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 바라보세요. 그거죠. 그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뭐죠? 이게 우레 자체, 징계 자체만 두려워하고 아니면 축복 자체만을 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배웠잖아요. 믿음주의라고, 순종주의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데,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오는 건데,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서 믿음주의, 믿음에 초점 맞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믿음을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믿음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지. 믿음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대단한 거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은혜가 오는 거지. 내가 믿음이 뭐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치 평가절하라 해서 스위치, 아멘이란 스위치. 그죠? 근데 믿음주의, 믿음도 공로가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순종을 공로화시켰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래서 뭐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고 1000가지 만들어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잘난 척하고. 그 얘기예요. 우레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만 쳐다보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믿음주의, 순종주의 뭐 이런 거죠. 나쁘다는 뜻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 떨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복만 보이고,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아파트 주셨다 그랬다. 주님은 안 보이고 아파트만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아파트 함께 망할 거예요. 그게 믿음주의예요. 그게 순종주의고.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이게 사무엘 메시지. 그러니까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메시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달라요? 맥락만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무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이 뭡니까? 여기 뭐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것과 아파하는 거라고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면 기뻐해요. 그죠? 그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향해서 기뻐할 수 없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구 좀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거나 뭐 잘하면은 하나도 안 기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지 새끼들 뭐 거지같이 하는데 그거 보고 좋아서 난리치고. 그거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지 새끼 한 애를 넘어서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랑이 적어도 그 또래에 있는 똑같은 애들은 다 사랑해야지. 그죠? 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커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기쁠 일이 많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면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 기뻐하는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뭘 보든 기쁜 거예요. 그 좋은 것만 보니까. 잘 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요건 기쁜데 저거는 안 기뻐. 그러니까 항상 기쁘기 힘든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그러면 뿌리가 틀린 거야. 너 사랑이 없잖아. 사랑해야죠. 집안의 형은 탕자가 돌아와도 안 기뻐하잖아요. 화만 내고. 자꾸만 교회 와서 화나고 자꾸 화를 잠깐만 내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기뻐하고 아파하고,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거죠. 뭐 통속적인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얻을 게 없으면 떠나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는 얻을 게 없으면 떠나고 여자는 줄 게 없으면 떠난대. 잘 들어보니까 남자는 나쁜 놈이네. 그죠? 남자는 얻을 게 없으면 떠나고
그도 그럴 것 같아, 그죠? 뭐 이렇게 남자는 뭐 이렇게 순놈이니까 뭐 찾아 헤매는 것 같아. 얻을 게 없으면 떠나, 여자는 줄 게 없으면 떠난다고. 여자가 좋은 거네. 근데 이것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명했죠. 사랑이란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여자분이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잘랐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뭐 환경에 관계없이 그의 존재를 기뻐하는 건데. 근데 이 여자분은 너무 나이스한가? 나 버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나 같은 이런 그 장애를 입은 사람 버리고 젊고 싱싱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 여자가 그 아내가 할 소리예요, 그게?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진짜 아니라고. 뭔 소리냐고.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줄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남편의 충격이 어떻겠어요?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저주를 주고 가는 부인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요. 내 걸 주려고 그래, 내 걸. 아닌데 사랑은 뭔데요?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건데. 약하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내가 뭘 줘야만 돼요?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뭐 여자 얘기니까 여자 얘기만 좀 할게요. 남자는 뒤집으면 되니까. 맨날 묻잖아요, 그 교제할 때. 나 왜 사랑해? 뭔 얘기를 듣고 싶어 그래요? 그 예뻐서라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럼 못생기지만 안 사랑하나? 날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예언해요. 곧 뚱뚱해져요. 예언해요. 곧 뚱뚱해져요. 그럼 뚱뚱하면 안 사랑하나? 그러니까 평생 여자분들이 이거예요. 내가 줄 수 없을 때 떠난다가 똑같아요. 맨날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수 없고 내가 날씬할 수 없고 내가 뭐 계속 최고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가 돼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심도 왜 생기는지 알아요? 나보다 날씬한 애, 나보다 예쁜 애가 나타나면 못 견디는 거야. 내 남자가 절로 떠나갈까 봐. 안 그래요. 그 개쓰레기 빼놓고는 안 그래요. 그런 거 보나? 그거 아닌데. 그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성이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약하기 때문에 품고 그러는 거죠. 내 첫사랑 얘기해 줄까? 이거 하면 혼나는데. 근데 내 첫사랑이라는 여자, 첫사랑이라고 내 사랑을 느끼기 첫 번째였으니까. 그 여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 저보다 이제 떨어졌어요. 이렇게 관계가 떨어졌어. 이게 하여튼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았어. 조건이라고 말하면 잘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왜 나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정직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불쌍해서 그랬어요. 난 진짜였어요. 그 동정이었어요. 진짜 불쌍해서. 너무 불쌍한 애였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더 설명하면 지금도 칼 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난 정직했어요. 불쌍해서. 이 불쌍함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 됐어요. 진짜 사랑이에요. 불쌍해서. 또 이 지 주제에 그만 만나 그러고 떠나가가지고 너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불쌍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뭐지 그거? 난 첫사랑한테 이상하게 했어요. 그죠? 불쌍해서 정직했는데.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진짜예요. 불쌍해서 만난 건데 그게 진짜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알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럼 그러죠. 동정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럼 나 뒤집어 얘기할게요. 아무나 동정해요? 여자분들 아무나 불쌍해? 우리 교도 총각들이요.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밥 못 먹고 다니고 이래도 하나도 안 불쌍하잖아. 근데 어떤 놈만 불쌍해.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 오빠 불쌍해 죽겠대. 추운데 저렇게 입고 다니고. 뭐 밥도 못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거 안 보이냐고. 난 안 보이는데. 분명히 동정하고 있거든요. 엄청 동정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옆에 있는 형제 대혁이가 더 불쌍하거든요. 근데 쳐다도 안 보고. 그죠? 쳐다도 안 보고. 왜 그러죠? 사랑 안 하니까. 안 불쌍해요. 아시겠어요? 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요. 나쁜 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돼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요. 주님.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이거예요.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 말할 때 못 견뎌 하신다고.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를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기뻐하시고요. 너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적. 아들 볼 때 불쌍했죠. 형은 화냈지만 아버지 사랑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뭐 흔들릴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관한 거 이거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 외운 사람은 외워도 되고 찾아요. 이거 9절 외우라 그랬잖아요. 금년이 가기 전에. 안 되나? 너무 짧은가? 2020년 안에 외우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외우는 사람은 그냥 외워도 되고 이거 한글로 한번 외우고 영어 성경 NIV로 외우고 NLT로 외우고 중국말로 외우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사무엘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 무지 사랑해. 그 얘기예요. 기뻐하셔, 아파하셔. 이게 권면이에요.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운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자꾸만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움은 형벌이 있대요. 왜? 사랑 안 하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모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거죠. 기도 쉬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뻔히 보이면서 기도 안 하는 건 죄지요. 왜? 기도의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믿음이잖아요. 은혜가 막 오는데 지금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지금 이거 누르기만 하면 막 먹을 게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쉬어? 그러니까 리더라 그러고 간사라 그러는데 자기 양떼들 다 비쩍비쩍 말라 죽게 만들어. 그 죽여버려야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안 만들어? 기도의 스위치를 왜 안 누르냐고. 누려야죠. 청교지 가가지고 두 눈 뜨고 다 보고 왔는데 왜 기도 안 해? 거기 기도하면 그대로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 증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죠? 아니 인도에도 은혜가 임해요. 네팔에도 은혜가 임해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각 곳마다 우리 대만 선교도요 제일 힘들다 그러는 게 풍성당이었는데 요즘에 풍성당 페이스북 같은데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교회가 바글바글 모였어요 사람들이. 금수당이요. 금수당 그 목사님 맨날 그 청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요즘엔 넥타이 메고 이제 정장 입고 뭐 자랑하려고 온 교인들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올려보려고 그래요. 한 70명쯤 돼 보여. 우리 처음 갔을 때 가족밖에 없어 4명밖에 없었거든. 4명이었고 마약 중독자 아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고 막 뭐 고개 흔들고 막 이랬었는데 맨날 문신 보여줘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동네 애들 마약하는 애들 잔뜩 모여 있었고 맨날 교회 가면 마약하는 애들만 한 10명씩 오고 그랬어요. 절이 15개였고 근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9개로 줄었어요. 6개 없어졌어요. 문 닫았어요. 9개 문 닫았어요. 이번에 가면 또 2개쯤 문 닫았을까요? 그죠? 변화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엄청난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뭐 죄죠, 죄.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죠? 길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오는 길이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거, 아멘의 스위치 누르는 거, 믿음의 기도의 스위치 누르는 거.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 기도의 스위치.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라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왜 기도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기도예요. 믿음의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방법이 뭐죠? 로마서 10장에서 배웠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여기 못하잖아 이 친구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 내린다 그래서 죽여버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쫄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뭐예요? 믿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하잖아요. 철학기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사역 총정리하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였죠. 신앙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고 완주다. 완주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행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된다. 말씀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은혜에 공급하는 길. 길 알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는 길 배운 거예요. 길. 은혜가 임하는 길을 배운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배운 거예요. 또 뭐죠? 죄사함의 길을 배운 거예요. 로마서잖아요. 길 배웠죠? 그거예요. 목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길로 가야 된다. 길 없이 가면 완주 못해요. 왜냐하면 뭐 3,000% 빠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사랑 확인은 기뻐하는 것과 아파하는 것 주고받아야 된다.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죠? 받아서 주는 거예요. 영광도 돌려주듯이 은혜, 사랑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세 번째는 기도 쉬는 죄, 가르치는 걸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의 스위치, 기도의 스위치 눌러서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할 일 되게 많죠. 이 설교 끝나고 뺑소니 치면 안 되겠죠. 엄청나게 누르고 가야 된다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함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에.